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혹 감동이 되시면 기관이나 부서별로 저녁 예배 때 특송을 하시면 이렇게 온 교회가 같이 축복 기도해 주는 시간을 또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동되실 때에 부서나 기관별로 특송 준비해서 찬양해 주시고 우리는 또 은혜 받고 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동되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이들은 블레셋의 종이 되어서 너무나도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20여 년이 지난 후에 이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쯤에 하나님은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미스바에 모여서 자기 마음을 쏟아붓고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큰 미스바 부흥운동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나라가 부흥되고 회복되어져서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었고 이 이스라엘 나라에 큰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잘 치리할 때에 하나님이 그 나라에 함께 하셨고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는데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혹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정의와 공의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잘못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해서 이 사사들을 다시 내려앉히고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마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흡사하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엘리는 자신부터가 하나님 앞에 진리로 바로 서 있지 못했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아들들의 죄를 방관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엘리도 죄를 지었고 또한 그 아들들의 죄로 인해서 그 가문이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위로해 주시면서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면서 사무엘을 위로해 주셨고,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들들을 잘못 가르쳤다라고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들이 왜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 빗나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사무엘은 올바르게 가르쳤지만 이 아들들이 올바르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삐뚤어 나가고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녀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모가 잘 못 가르쳐서 아이들이 삐뚤어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부모가 믿음으로 잘 가르쳤지만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자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부모가 잘 가르치지 못해도 또 자녀들이 바르게 잘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부모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물론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잘 인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 가르치고 기도하고 인도하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길러 주옵소서 하고서 믿음을 써서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그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엘리 본인부터가 아들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멸망의 길로 그 가문 전체가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이 두 아들은 죄를 범하긴 해서 사사의 자리에서 내려앉혀지고 그들의 이름이 더 이상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죽거나 멸망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없고 또 사무엘이 본인도 망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그 자녀들을 고쳐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혹 고민하고 근심하고 계시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의 뜻을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자꾸 붙들고 자녀를 기르려고 하기 때문에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 하다가 오히려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의 종들과 직분 맡은 모든 분들도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들을 맡겨주셨는데 우리 기관 회원들이나 우리 부서 자녀들이나 우리 모든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한마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써 가르치고 혈기로 가르치기보다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세워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결국에는 사사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4절에서 9절에는 백성이 왕을 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먼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왕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이스라엘은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나라다라는 것을 이방 민족들은 알고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히려 자기 나라에는 왕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고서 오히려 세상적인 왕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여 년간을 지낼 때에 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광야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저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약 40여 년간을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전쟁에서도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주시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서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들 마음속에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면서 세상적인 왕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수단과 방법이 이들 가운데 나오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환경을 돌아봤기 때문에 이들에게 수단과 방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에 골리앗을 보았다면 그는 어떻게 이길까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찾아도 어린 다윗은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이상 수단과 방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에게 눈에 보이는 의지할 만한 무기나 도구, 사람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왕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나아갈 때에 골리앗을 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의 환경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의심하고 걱정하면 수단과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찾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고 일어설 수 없고 바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시고 이제는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골리앗과 같은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환난도 싸워 이기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그 고난이 요단강처럼 갈라지게 하셔서 맨 땅을 걷듯이 우리가 건너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여기시고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다스리는 왕이 없어도, 눈으로 우리에게 힘이 될 만한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 일어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본주의는 버리고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서 일어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피옥한 땅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박토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땅이 옥토와 같다라고 하신 것은 그 땅을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옥토와 같고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제일 좋은 안식처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곳이 우리에겐 지상 낙원이고 그곳이 우리에겐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세상의 다른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은 자기 아들들을 사사의 자리에서 내려야 돼서 기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데 눈으로 보이는 왕을 달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뻐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림이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해 하시면서 또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이제는 업신여기고 사무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전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똑같이 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대적할 때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 대적합니다.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였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세를 대적하기를, 모세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우리도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 너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왜 너만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그러느냐 하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가만히 있어라. 저들이 너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한 것이다 하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하게 하시고 그를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무엘을 버리고 사무엘을 무시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은 그들이 잘하면 또 하나님이 쓰시지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사로이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세우신 종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판단할 만한 것들이 있어도 기도해 주시면서 믿음으로 잘 도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잘하면은 그 종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복음 운동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은 법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궤만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 마음 중심 속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봉사와 사명을 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주를 위해 일을 하지만 그 일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는 가운데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그 모든 것이 제사로 상달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을 향해 봉사와 사명을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서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 이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들어주라 라고 하시면서 왕을 세우도록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지만 왕을 세우라 하셨느냐? 사실 왕을 세우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왕을 의지하려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왕을 세우게 하라라고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시면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 족속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데 그러면 저들을 멸하실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차라리 인간의 왕을 세워서 그 왕이 하나님께 바로하게 해서 그 왕을 통해서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세워서 그 세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시기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곧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을 실제로 죽이진 않았지만 이미 죽인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속에 이미 이삭을 죽이고서 그 산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가 이삭을 죽이려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하나님이 처음에 나에게 언약하신 말씀,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장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삭이 죽더라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다시 부활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서 그가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언약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언약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질 듯 하면서 안 되고 이루어질 듯 하면서 안 될 때에 우리 마음에 낙심도 되고 의심도 되고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은 절대로 취소하거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순교회에 언약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당신이 왕이 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 제일 좋겠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하자 그러면 인간의 왕이라도 세워서 저들을 인도해야겠다, 저들에게 언약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신순교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망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본주의의 마음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수단과 방법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왕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에 믿는 성도님들 가운데, 믿는 우리 신순교회 가운데 주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